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하는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빠라는 그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한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연안에 있거든요. 북서쪽으로 한 62km에서 한 65km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요빠는 세계에는 수많은 항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계사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의 기록을 보았을 때에 가장 오래된 항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 요빠를 통해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요나 때에는 요나가 도망을 갔을 때 이 요빠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었죠. 성경에서도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특히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이 요빠라는 이 도시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의 뜻은 사슴이라는 뜻이고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36절인데요. 번역하면 도르가라. 다비다라는 이름과 도르가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인데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죠. 그런데 이것은 둘 다 사슴, 암양, 암노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랑스러움에 대한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여제자가 어떤 제자였느냐?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하는 제자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효과적인 부분 중에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선행과 구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가 따르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것을 눈여겨보시는 거죠. 이 사람은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여기 성경에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은 무엇이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구약에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데 표면적인 것만 믿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약속 이면에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믿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거기서 해당이 되지 않죠. 특히 유대인들을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의 자손,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에 그들은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표면적으로 따르기만 한 거지 형식적으로 순종하고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데 열중했지 하나님의 말씀 마음 깊숙한 곳에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영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기에 그 선행이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뒤에 10장, 오늘 이제 10장의 말씀을,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다루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먼저 다루게 됩니다만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10장 1절에 나와 있는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인이에요. 로마인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인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고 그들은 유대를 식민지를 삼고 있는 원수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유대인의 백성의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원수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 율법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돌보는 구제하는 행위를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 중에서도 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영접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 행위를 합니다. 구제를 하고요, 기도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항상 따라야 합니다. 똑같이 뭐가요? 구제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긴 기본적으로 말씀이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말씀 묵상, 그리고 구제, 기도, 이 세 가지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보여라. 나의 믿음이 있음을 나는 행함으로 보일 건데 너는 네 믿음 어떻게 보일 거냐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새 생명이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그것을 믿음의 사랑의 믿음으로, 믿음의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외적으로는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 반드시 하십시오.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아와 과부를 마땅히 돌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급여 중에 일정 부분을 떼서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그 아름다운 은혜를,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행위들입니다. 아멘. 믿음에 당연한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자는 움직이게 돼 있죠.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활동이 바로 구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심은 것에 주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아멘. 또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와 구제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주에 더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부분들은 도르가라는 그 여제자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는 선행을 했고요.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주님의 사도 제자였던 베드로를 얼마나 끈질기 섬겼던지 속옷까지 만들어서 섬기는 제자였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단어를 핵심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34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그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일어나니. 아멘. 여기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룻다, 그러니까 욥바에서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은 욥바를 가기 전에 거쳐간 룻다라는 지역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중풍병을 8년이나 앓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그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을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불가능한 일을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베드로는 또 욥바에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절 말씀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분명히 37절에 그때 병들어 죽음에 다비다라는 이 도르가라는 이 여제자가 죽어서 시신을 씻어서 달하게 두었습니다. 벌써 죽어서 씻었다는 것은 하루가 되는지 이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건 분명합니다. 죽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애니야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어나란 이 단어를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인데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니스테미라는 단어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일으킨다, 세운다, 그리고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으키다, 세우다, 일어나다.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 안에는 다시 일으킨다, 다시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손을 일으킨다 랄 때도 쓰이고요. 사람을 일으킨다, 그리고 제자를 불러 모은다, 이런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 있느냐?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킨다,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곧 이 단어는 부활에 대해서 쓰인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다라고 할 때 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바라크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신명기 18장에서 쓰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 말씀에 말한 겁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60만 명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칼렙밖에 없었고요. 그 이외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 중에 20살이 안 됐던 20살 미만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시 60만 명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신광야에서 그 백성들에게 한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여기 세운다라는 단어가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세운 겁니다. 우리 후손 중에 누군가 하나를 후손을 일으킨다, 다시 세운다 라고 할 때 단어를 세우는데 이 후손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세웠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무슨 말을 하든지 아쿠아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이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저주받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도 다 들었어요. 단순히 육신의 귀에 청각 기능으로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는다. 말씀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죠. 분명히 아멜렉과 싸울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보기 좋은 왕을 살려오고 짐승들을 좋은 것들을 살려 돌아왔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히브리어로 샤마를 하는 사람을 그 제사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에요. 그 듣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복의 언약의 자손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는 이삭이 그 씨인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복이 이미 왔습니다.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율로게오라고 이제 헬라어로 이야기하는데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을 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복은 경제적인 것, 건강, 그리고 모든 번영, 성공을 다 담고 있습니다. 아멘. 그 복에는 복의 패키지예요.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씨. 그 씨는 야곱의 후손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왜 22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이든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23절에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은 것이고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구주를 영접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세워라는 단어가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예요. 아멘. 복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그 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9장 3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8년씩이나 중풍병에 시달리고 그리고 거기에 억눌려 있던 질병을 앓고 있는 그 애니아라는 제자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니스테미, 부활이라는 단어에서, 부활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이 아니스테미, 일어난다는 단어예요. 부활은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다시 살리신다라고 할 때 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생명입니다. 내가 영접한 그 말씀은 부활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고요. 병든 자를 다시 건강케 만들고 사업에 망한 사람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는 복의 근원입니다.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모든 복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여건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지능적 IQ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평균 IQ는 92입니다. 세계 1위가 홍콩인데 홍콩이 107이고 한국인의 평균 IQ가 106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평균 IQ는 92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벨상의 25%에서 30% 가까이를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경제, 물리, 화학, 의학, 수많은 노벨상을 그들이, IQ가 우리보다 낮다니까요. 훨씬 낮아요. 우리는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벨상이 없어요. 평화상 말고는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활성화시키지 않았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서 활성화시킨 거예요. 아멘.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뵙는 것과 죽는 사람과 그리고 활성화시켜서 하나님을 뵙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맨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활성화시켜서 그들은 부유합니다. 미국의 대부호 중에 대부분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연방은행도 유대인 거고요. 영화사도 유대인 거고요. 그리고 증권사도 유대인 겁니다. 대부분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세계 경제를 유대인들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아브라함의 복의 말씀,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그것을 활성화시킨 거예요. 아멘.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너를 낫게 하셨다 하면 나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를 부욕해 하셨다면 부욕해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케 되어짐 너희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고 가난케 되어지셨다고 하셨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신 겁니다. 왜? 부활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일어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질병에서 일어나는 도르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비다야, 도르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하십시오. 아멘.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그 낮은 자리에서 공부를 일으켜서 높은 성적 얻으셔야 합니다. 아멘. 나는 만족하고 그리고 나는 욕심이 없어. 이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아멘. 경건이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활성화시켜서 그것이 실제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건강에 대해서 한 예의 말씀 한번 드릴까요? 우리 이제 예배당 그 사택 공사를 하는 현장에 목수 이제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이제 조금 마르셨는데 한 분은 믿음이 좀 좋고요. 한 분은 두 분 다 집사님이에요. 한 분은 이분보다는 좀 이렇게 좀 믿음이 좀 덜 성장해 있는 분입니다. 여하튼 간에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이제 현장에 이제 점심 때 갔더니 그 이제 목수이시다 보니까 톱밥들이 많잖아요. 이제 기계로 막 이제 나무를 자르고 하다 보니까 그 톱밥에 꿀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아직 봄이 덜 돼서인지 꽃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나무에서 향기 내지 고소한 냄새가 나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날아들더라고요. 많이 날아드는데 그분이 그걸 잡아가지고 막 무릎에 막 이렇게 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뭐 하시나 했더니 목사님 꿀벌 침이 아주 건강에 좋아요. 라고 하시는데 무릎에다 봉침을 놓고 계시더라고요. 봉침을 놓고 계시는데 이렇게 얼굴을 봤더니 이 귀에도 뭐가 붙어있어. 이렇게 보니까 벌의 독침이 거기 묻어있더라고요. 집사님 여기 침 묻어있어. 예, 괜찮아요. 귀에도 한 방, 여기도 한 방, 두 방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귀는 몸을 다 다스리니까 귀에다 맞으면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무릎에는 4방을 맞으셨어요. 6방을 맞으셨어요. 예. 그렇게 맞으면 그 귀에 뭐 이게 봉침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다른 이제 목수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긴, 쟤는 참 희한해. 왜 그런가 했더니, 쟤는 참 희한해. 뭐가 좋다가 하는데 맨날 속이 안 좋대. 소화가 안 된대. 그 좋은 거 다 찾아다닌대. 그런 이제 비아냥 섞인 말을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믿음 좋은, 믿음 좀 이게 나으신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선천적으로 위가 좀 약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타고날 때에 건강한 체질로 태어나는 분도 있고요. 체질적으로 약하게 태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집안 내력상 어떤 질병이 유전적으로 가질 수도 있고요. 집안 안에서 식습관이 같다 보니까 어떤 암에 쉽게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의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어떤 말씀이냐? 그분은 약하게 태어났지만 위가 약해서 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 늘 속이 아프대. 그러니까 소화제 찾아 먹고 뭘 할 수 있는데 이분은 건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약하게 태어났지만 봉침, 독을 통해서라도 건강을 이루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약을 드십시오. 괜찮아요. 병원에 다니십시오. 괜찮아요. 침도 맞고 그리고 주사도 맞고 수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병원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도록, 왜? 예수님이 내게 건강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건강을 내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한번 찾아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복하면 그냥 거저 얻는 거, 거저 부어지는 거, 공짜로 받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런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거저 받는 거, 은혜로 받는 거, 값없이 받는 거 분명해요. 분명하지만 그 복을 실제화시키고 그 복을 내게 영접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독생자를 주셨고요. 영생을 이미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요. 죄는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그걸 못 받는 거예요. 본인이 거절한 거예요. 복을 실제화시키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복은 내가 영접하고 내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분명히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래요. 번성하래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을 내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체질로 태어났다? 그러면 건강한 체질을 내가 이루어내는 겁니다. 가정 여건상 우리 집안은 흙수저야. 가난한 집안이야. 그러면 부유함을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멘?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일평생 또 은퇴할 때까지 계속 월급만 받아먹을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언제
부유함을 만들어내실 겁니까? 성경에서는 직장 생활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성실함은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아야 돼요. 그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잠언 말씀에 일하지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분은 금식하십시오. 예. 고프면 반드시 일을 하십시오. 내가 부유하게 원한다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우리는 이 복을 활성화시켜요. 어떻게 더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내가 가진 물질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구상하셔야 돼요. 대충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내가 관련된 그 업무와 공무원이든 교사이든 아니면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 학생이든 상관없어요.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하십시오. 유대인들은 그것을 구체화시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이 성년식, 아직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내지 중학교 1학년이에요. 성년식을 할 때 아주 거창하게 합니다. 그 토라에 얹고 축복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어떤 이렇게 찬조금, 어떤 이렇게 기부금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년식을 마치고 나면 보통 아이들의 거치는 그 축의금, 부의금, 부조금이 얼마나 되느냐? 보통 억 단위가 넘습니다. 13살짜리 성년식을 하는데 억대가 넘어요. 그 친인척들이 거금을 막 몇 천만 원씩, 뭐 천만 원씩 막 이렇게 기부금을 줍니다. 왜 주느냐? 그들은 13살 때부터 주식 투자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게 해서 그거로 하여금 경제적 기반을 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알게 하고요. 그리고 어디에 건강한 회사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투자에 대해서 가리키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부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하지 않죠? 투자하십시오. 주식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그리고 로또 사는 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이 속되다 하지 않은 것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어요. 모든 것 음식은 다 부정하는 게 없어요. 그것처럼 모든 경제 활동은 괜찮습니다.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것 빼고는 다 건강한 거예요. 로또 살 수도 있고요.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목매지는 마십시오. 100만 원은 몰빵하지 마세요. 3대 3. 그래서 뭐 이게 분산 투자도 하시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면서 내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구상을 하셔야 돼요. 그 구상을 하시면서 인간관계 끈끈하게 맺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은퇴하기 이전에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구상을 하셔서 사업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은퇴하기 몇 년 전에 이미 늦어요. 그 이전부터 부유함을 꿈꾸시고 말씀을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애니야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으니 너는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가난에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경제적 어려움에서 일어나도록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업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늘 사업 구상을 하셔야 돼요. 아멘.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만들어 가십시오. 예, 병원 다니는 거 좋습니다.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죽도 먹어야 합니다. 계속 거기에 안주해 있지 마시고 건강하도록 계속 운동도 조금씩 하시고요. 관절 안 좋으면 예, 봉침이라도 맞으시고요. 주사도 맞으시고, 그리고 다리의 근력을 조금씩 길러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 있는 복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 안에는 그 영생의 복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병자에게 활용했고요. 죽은 자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장례식장 가서 죽은 자에게 안수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이 복을 활성화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혓바늘부터 다스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병, 구내염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감기를 다스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있는 관절에도 아픈 부분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아멘. 제가 수년 전부터 어깨가 아파가지고 팔을 제대로 못 올리고 그리고 뭔가 무거운 거를 잘 못 드는 게 있었어요. 뭐 이제 병원에 가면 이게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막 하면은 이것을 뭐 이렇게
주사도 이제 맞았었어요.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 LG 야구 구단의 주치의로 일하는 분한테도 이게 제가 이게 진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뭐 특효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안동에 있는 예배당 그 사택을 지금 리모델하는 그 현장에서도 무거운 물건 안 들을 수 있죠. 안 들을 수 있는데 제가 믿음으로 조금씩 드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무리하면 얼마 전에 제가 무릎이 이제 아파가지고 하루 이틀 이제 아프긴 했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조금씩 근력을 만들어간, 제가 MTB 자전거를 타는, 겨울 동안 못 타서 좀 근력이 좀 약해졌는데 그 MTB를 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타면은 손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요. 발목도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겨내서 근력을 강화시켜서 건강을 제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내 안에 있는 영과 혼이 활성화돼서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구성할 때 또한 집을 살 때 빚을 질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성경에서는 빚을 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빚을 안 지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경제 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반이 없다면 은행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고 땅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빚을 최대한 빨리 갚으십시오. 잠언서 6장 말씀처럼 사냥감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듯이 사냥꾼의 올무에 제가 걸렸는데 그 사냥감이 그 동물이 슬금슬금 간다면 다시 잡힙니다. 아멘? 최대한 빠르게 새가 파다닥 하고 날아가듯이 순식간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빚을 갚아 나가셔야 됩니다. 빚을 지신 분들이 있다면 방법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방법을 찾으셔서 빨리 그 빚을 갚고 그리고 사업을 거기에만 할 뿐만 아니라 계속 틈틈이 내가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계획하십시오. 거기에만 파묻혀서 돈 거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굳이 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아멘. 다음 주에 고넬료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에서 분명히 다룰 건데요. 거기도 나올 것이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 묵상, 구제, 기도. 이것이 될 때에 우리는 사업을 구상하든 건강을 구상하든 학생의 공부에 대해서 구상하든 우리는 성공과 번영은 우리의 것이고 부활 생명은 우리 안에서 활성화될 것입니다. 아니스템이 일어나십시오. 건강에서 약한 건강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멘. 사망의 늪에서 일어나십시오. 재정적 어려움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멘. 공부에 낮은 성적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계획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도록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도전하십시오. 실패 괜찮아요. 그것은 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을 실천하다가 생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게 하시고요. 그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성공의 밑 발판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